예. 자, 선생님 나오세요. 자, 자, 태빈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 설교할 때 하나님, 엄마가 첫 설교를 합니다. 하나님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는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네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미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이상 모든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조차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예, 옆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요새이시라. 주는 나의 힘 되시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여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사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쉬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으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그는 나의 예수님 나의 구세주 나의 예수님 나의 예수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사성이라 나의 구세주 아멘. 우리 각자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아멘. 네, 그렇게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뒤에 있는 나의 모든 행실을 우리 전하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너무 추워요. 예, 나의 모든 행실을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영광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주시고 혈육안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나의 모든 실수를 주여 용서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소서. 주의 크신 사랑과 하늘나라 영광을 나도 전파하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남길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급 주시고 혈육안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옵소서. 나의 생명 주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우리 묵상하심으로써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여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극히 작은 자의 충성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시기 위해 오늘도 작은 어린이를 통해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기이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저희의 마음과 자세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회자가 목회자답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를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고자 했던 저희들의 마음과 심령을 굽어 살피사 마음의 중심 속에 하나님 예배하는 것과 찬양하는 그것이 나를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임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한 자라 말씀하신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작은 어린아이 하나를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같은 순결함들이 가득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답답할 때는 눈물로, 슬플 때에는 하나님께 나아오고 상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학생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의 종들을 주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직분만을 가지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해야 될 일들을 해가며 하나님께 권리와 의무를 충실할 수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송을 듣는 목회자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도 하나님 함께 하사 회개할 자들은 회개하게 하시고 돌아올 자는 돌아오게 하셔서 초심의 마음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작은 것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알게 하소서. 내 주에게야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건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서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93장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며 제
감사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친구 되시니 그네를 간구하며 풍성의 바와들이 햇빛과 비를 주신 죄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는 나의 예배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를 대표해서 이성실 집사님께서 기도 올리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저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어 보혈을 흘려주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오전에 예배드리고 또는 오후 이 시간에도 저희들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특별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곳에 신학교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일꾼을 배출하여 주신 데 감사를 드립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소수의 무리들이 노마를 개혁하고 오늘날 전 세계에 복음을 터뜨린 것 같이 우리 신학교에서 학생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나라의 전국 방방곳에 전파하고 전 세계를 복음화시킬 수 있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또한 이곳에 서울 장신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불과 1년 6개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기간이 바로 서지 못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일꾼을 보내주시옵소서.
조사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일학생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청년들도 보내주시어서 이때에 많은 일을 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노인들도 보내주시어서 이곳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제단이 날마다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한 이곳에 여러 가지 우리 교회는 이제 개척교회로 연약한 아버지 하나님 물질이 부유한 자도 보내주셔서 그러한 문제도 해결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교회는 연약한 자도 많습니다. 육신도 연약하고 마음도 연약하고 또한 생활도 연약한 자가 많습니다. 주님, 그들은 이 교회에서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전이 정말로 합심하여 선을 이루는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이 한 시간에 귀한 최은정 목사님을 단위에 세우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 말씀을 오늘 전할 때 저희의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으로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하시는 그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보혜사 성령께서 저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의 말씀은요,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46페이지입니다. 시편 64편 1절에서 10절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봉독하실 때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여 하사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를 놓기를 함께 운운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니 그들의 혀가 그들의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라는 제목으로 김선호 권사님께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갑자기 쏘시는 하나님의 화살이라는 제목으로 최은정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김선우 권사님의 찬양처럼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으시는 이 서울장식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갑자기 쏘시는 하나님의 화살입니다. 우리 본문 중에 4절에 보시면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 요절과 또 7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이 두 구절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또 의지를 하며 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앞장서서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에게 반기를 든 상황입니다. 이때 다윗은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악인 압살롬의 사악함을 하나님 앞에서 고발은 하면서도 그들로 인해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있습니다. 도리어 의인은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고난을 우리에게 해하는 그 대상자들로 인하여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아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실까봐, 해결하지 못하실까봐 두려워하거나 전전긍긍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되면은 의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을 더욱 신뢰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략하게 먼저 살펴보면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여기서 근심은 수풀을 말합니다. 근심하는 자의 마음 상태는 빽빽한 수풀과 같이 복잡한 상태임을 말합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근심, 빽빽한 숲이 가득 차여 있는 그 심정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보존하소서. 여기서의 두려움은 공포스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원수를 두려워하는 이 공포는 실제로 공격을 당한 것과 같은 큰 고통을 준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근심과 두려움을 준 당사자들은 오히려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보리요? 그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조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라. 그리고 선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사랑과 자비하심 뿐 아니라 악인들에게 대한 그분의 심판에 대해서 그 심판 이후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에 대해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실 목적으로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서로 논쟁하고 낙심하라고 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의 영광, 다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을 사용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난으로 인해 고통을 받기 시작한다면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고난의 원인, 그 고통의 원인을 바로 나 자신 안에서 찾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나 교회, 또 직장, 사업에 문제가 있을 때 그 원인을 가장 먼저 자기 자신 안에서 찾고 있는지, 아니면 나 이외에
다른 사람,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상사, 나의 부하에게, 나의 동료에게서 찾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7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근심 중에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힘들고 슬플 때 깊이 생각하라고 성경은 지혜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전진하게 만드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러한 깊은 고민을 뒤로 한 채 고난 가운데 빠지면 우리는 자존감을 잃게 됩니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멀리하는 건 아닐까, 나를 모른 채 하는 건 아닐까, 나를 이 무리 가운데서 빼는 건 아닐까 두려워하며 전전긍긍하며 그들의 비위를, 그의 상황을, 그의 눈치를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며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사람을, 세상을, 물질을, 권력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로 정작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면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시면 어찌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입을 닫으시면 어찌할까? 두려워하며 깨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전도자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죄의 심각성을 선포했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조롱하듯이 질문합니다. 도대체 죄의 무게가 얼마입니까? 50kg, 100kg요? 500kg요? 당신들은 지금 나의 죄가 무거운 죄를 지고 다닌다고 하는데 보시다시피 나는 이렇게 가볍고 자유롭습니다. 자, 그럼 나의 죄의 무게가 어떤지 내게 말해 보시오 라고 조롱합니다. 그러자 전도자가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죽은 시체 위에 100kg의 물건을 얹든 500kg의 물건을 얹든 그 시체가 무거움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 시체가 나 지금 너무 무겁다 하고 벌떡 일어날 수 있을까요? 당신은 이미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죄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유롭다고 착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의 죄악이 너무 무거워 내가 감당할 수 없음을 느끼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매 순간 나와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나의 행동이 자유롭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고 죄악의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항상 기억할 것은 오늘 밤 하나님께서 나를 어찌하실 수 있다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늘 하루 잘 풀렸다. 오늘 하루 나의 가족이 건강하다. 오늘 본 시험이 잘 됐다. 이렇게 모든 것이 풀렸다고 스스로 높아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재물을 쌓아 창고를 지으며 이제는 되었다, 많은 것을 쌓았다 고백했던 부자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밤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앞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 죄인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숨어 계시지 않고 가장하지 않으시며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분으로 여전히 옆에 계십니다. 이것은 절대적이고 객관적이며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사람의 속뜻과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게
높고 넓고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오해하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 예들은 성경 속에서도 많이 나타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 애굽에서 이끌어낸 후에 광야에서 죽게 하려는 분으로 오해했던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그의 마지막 설교인 신명기에서 계속해서 외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잊지 말라, 잊지 말라, 생각하라, 생각하라. 무엇을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하심,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구름기둥, 하나님의 만나, 하나님의 메추라기, 하나님의 생수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곳에 정착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주변의 민족들과 싸우면서 날마다 전쟁에 시달려야 해야 했고 한 곳에서 정착하기 어려운 많은 문제들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로서 이것을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당부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광야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붙들어야지만 광야에서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광야 속에 있는 하나님으로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행하심,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불기둥, 하나님의 물기둥, 구름기둥, 하나님의 생수, 만나와 메추라기,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행하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붙들며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오해하지 맙시다.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온전히 흔들림 없이 신뢰하는 것이 우리가 삶 속에서 드릴 수 있는 참된 예배인 것입니다. 본문 시편 63편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 다윗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고 있고 삶 속에서 어렸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것을 경험해왔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목자 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사자와 곰에게서 승리하게 하셨고 골리앗과의 싸움에서도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왕으로 기름을 부은 후에도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을 자기 자신이 직접 공격하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역사하실 것을 경험했고 기대했습니다. 왕이 된 후 주변국들과의 끊임없는 전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셨음을 매번 경험하였습니다. 전쟁은 언제나 하나님께 속해 있었고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 것입니다. 매 순간의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아들 압살롬의 반기 속에서도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반역을 일으킨 그들은 음모를 꾸미고 은밀하게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두려워 숨은 다윗을 원수가 노리고 있고 그 노리고 있는 원수를 하나님께서 노리고 계심을 알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보호하여 주실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려워하는 다윗,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그리고 두려워해야 하는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 두려워하는 다윗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원수의 공격을 받고 있었고 그 공격은 생명을 위협하는 공격이었습니다. 다윗을 해야 할 합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이들은 다윗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데 완전히 드러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숨어서
은밀하게 작당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의 첫 번째 반응은 근심과 두려움이었습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 당연히 무서운 것이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위협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게 음모를 꾸리고 자기 자신만 음모를 꾸미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선동해서 공격하려는 것에 대한 근심과 두려움, 이것은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때 생계의 위협을 받기도 하고 많은 손해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 가운데서도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은 우리의 다음 반응입니다. 계속해서 나는 두렵다, 나는 무섭다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의 틀에, 지배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두려웠지만 다윗은 원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무기력해지거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늘을 향하여 내 마음속 깊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다는 것이 다른 것입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저와 여러분도 다윗처럼 이렇게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 저를 따라서 마음을 담아 함께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나를 숨겨주시고 나를 감추어 주소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다윗이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것은 전쟁이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지배 아래에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전개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막연히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 주십시오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베품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가짐으로 사람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한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합당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골에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난을 현재 믿음으로 이겨가고 있었지만 너무나도 힘든 상태였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힘듭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어느 날 꿈을 꾸게 됩니다. 꿈속에서 자매가 커다란 십자가를 질질 끌고 가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너무 힘듭니다. 주님, 직업이 목수셨잖아요. 이 십자가를 조금만 잘라주세요. 이에 주님은 말없이 잘라주셨습니다. 자매는 꿈속에서 계속 여러 번 자기의 십자가를 잘라달라고 부탁을 하였고 그럴 때마다 한결 가벼워지고 편안한 듯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눈앞에 요단강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커다란 십자가를 강에 턱 놓더니 그 십자가를 다리 삼아 건너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자매는 자기 십자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너무 여러 번 십자가를 자르다 보니 결국은 손 안에 들어올 정도로 작은 십자가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로는 도저히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었습니다. 자매는 너무나 서러웠습니다. 강가에 털썩 주저앉아 엉엉 울며 예수님을 찾았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자매는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쫓아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지니라. 알렉산더 맥클러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슬픔의 벽이 제 아무리 높고
답답하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그곳에는 언제나 하늘이 보이는 작은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에는 기도는 그곳으로 올라갈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것 같은 이 고통의 터널. 우리는 그러나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도우심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본문에 나타난 두 번째 모습은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입니다. 3절과 4절에서 다윗은 이들이 하는 일을 날카로운 활을 준비해서 숨어서 사람을 공격하는 모습으로 그립니다. 그들이 칼같이 자기의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들은 먼저 화살을 연마하고 활로 잘 겨누고 끝으로 갑자기 쏘아버렸습니다. 그 대상은 누구였습니까? 온전한 자, 아무 이유가 없는 자, 화살로 공격받을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동을 하면서도 어떤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들이 쏘는 화살은 말, 즉 언어적인 공격을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말을 칼같이 연마하고 가장 큰 해악을 끼칠 수 있도록 날카롭게 다듬기 시작합니다. 논리적인 공격, 감정적인 공격, 깎아내리는 말, 비방과 거짓과 뒷담화, 이 모든 것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이렇게 잘 준비된 독한 말들을 몰래 숨어 있다가 온전한 자를 향해 갑자기 쏟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악인입니다. 공격을 받은 사람은 어디서 이 공격이 왔는지 알 수 없고 갑작스러워서 방어할 수도 없고 그저 공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는 말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위로하고 세워줍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우리의 말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들처럼 저와 여러분, 우리의 말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닌지요? 성도를 위로하고 세우기보다는 공격하고 무너뜨리는데 사용하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리고 자기 자신은 아무 잘못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문제이지 자신은 사실을 말한 것뿐이라고 열변을 토하기도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그랬으니 나도 어쩔 수 없었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상대방이 먼저 잘못했으니 상대방이 먼저 사과해야만 한다. 나는 절대 내가 먼저 할 수 없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방법은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잘 알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지도 잘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방법보다 나의 감정, 나의 체면을 더 위에 올려놓기 때문에 화목해 하라신 하나님의 그 단순한 명령에 복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말씀하시기를 윤정아, 내가 잘못한 것이니 너의 잘못이고 네가 진 죄니까 네가 먼저 십자가를 져라 하셨다면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 고난을 저는 고스란히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죄를 진 저에게 저보고 십자가를 먼저 지라 하지 아니하시고 먼저 지고 가셨습니다. 먼저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앞서가니 너도 다른 사람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5절과 6절입니다. 공격한 자들은 두려움이 없고 확신에 차 있습니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요 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르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들은 완벽한 공격 무기를 준비했고 완벽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다윗은 이들이 하는 일을 보고 야, 참 사람의 마음이 깊다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깊은 생각, 견고한 확신, 하나되게 일처리하는 것, 모든 것이 감탄할 만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이 이 귀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이 악한 목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확신에 차서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것은 누구도 자기 자신을 보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들의 목표물, 그들의 공격바지 다윗만이 보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악을 그쳤어야만 하지만 오히려 자신들의 완벽한 계략에 감탄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럴수록 더욱 가까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본문에 나타나는 세 번째 모습은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입니다. 7절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하리로다. 아멘. 다윗에게 언어의 독화살을 날리던 악인들에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기 시작하십니다. 이 화살은 절대 빗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다윗이 예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공격을 당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악인들이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그렇게 동일하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받는 공격을 예상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자기를 보고 있다고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모두 듣고 계셨고 모두 느끼고 계셨고 모두 알고 계셨습니다. 때가 되었을 때 전쟁의 주권자, 전쟁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갑작스러운 하나님의 화살을 맞게 되는 10가지가 성경에 나옵니다. 첫 번째는 다른 신을 섬기도록 유혹할 때, 두 번째 악한 일을 도모할 때, 세 번째 불량할 때, 네 번째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을 곧게 할 때입니다. 다섯 번째 강포, 즉 무자비하고 잔인하게 굴 때 하나님의 화살을 쏘십니다. 여섯 번째 폐역, 마땅한 도리를 하지 않았을 때, 또한 일곱 번째 사치와 안일로 지내며 교만할 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이사야 4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치하고 평안히 지내며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도다. 나는 과부로 지내지도 아니하며 자녀를 잃어버리는 일도 모르리라 하는 자여 너는 이제 들을지니라. 여덟 번째, 하나님을 버릴 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예레미야 15장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를 버렸고 내게서 물러났으므로 내게로 내 손을 펴서 너를 멸하였노니 이는 내가 뜻을 돌이키기에 지쳤음이로다. 아홉 번째, 자기 소유 아닌 것을 모을 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십니다. 열 번째, 주님의 재림을 예비하지 않을 때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입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이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악인들의 악을 갚으실 것이며 이것을 부메랑 심판이라고 합니다. 그들의 강력한 무기였던 혀가 오히려 그들을 행할 것이고 수치를 주었던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치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어 죽게 하려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었고 교만한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일 좋은 계략을 세우고 높은 장대를 세워 나무를 세웠지만 결국은 거기에 자기 자신이 달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주목할 것은 7절입니다. 7절부터는 말씀이 모두 과거의 일이 아니라 미래의 화살에 상하리로다.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깊이 생각하리로다. 다 자랑하리로다. 다윗은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공의를 나타내셔서 모든 악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높으신만을 드러내시길 바랬지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셨지만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개입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서 움직여 주시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불평과 원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에 의탁하는 것입니다. 욥과 같이 티끌과 재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는 구원을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니엘처럼 사자굴에 던져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환난과 공고를 많이 겪을 때도 하나님의 때는 어긋난 적이 없이 드러났습니다. 혹시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있으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내 인생 가운데, 내 자녀 가운데, 내 아내와 남편 가운데, 나의 사업장 가운데, 나의 학업 가운데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말고 깊이 생각함으로 오늘도 새 힘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위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낼 때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하는 것은 우리인 것임을 기억하고 날마다 연약해지는, 날마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날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성령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다윗의 하나님이고 다윗의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그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서울 장신교회 가운데 함께함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공의는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것을 나의 때, 나의 의지, 나의 계획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통해 이루어 가실 것을 기대하며 그 가운데서 나는 원망과 불평으로 있을 것인가, 온전히 신뢰함으로 있을 것인가 결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96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그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믿어오면서 수고했던 열매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믿어오면서 하나님 슬퍼하며 기뻐했던 마음들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슬픔과 아픔이 우리의 신앙의 낙심이 아니라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다시 쓸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옵시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삶에 관여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증인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언어를 통해, 나의 행동을 통해, 나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만이 증거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조상이 되는 역사들이 저희의 삶의 자리 속에 가득할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령 강림 후 15번째 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우리 안태빈 어린이가 앞에 나와서 비어있는 자리를 채웠습니다. 잘하고 못하고의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의 하고 안 하고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통해서 두렵고 떨림은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졌지만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고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갑자기 우리 예빈이와 태빈이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오늘 말씀처럼 정말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고자 하는 그런 작은 이 부족한 종의 마음이 그 안에 있습니다. 때때로는 종이 종답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는 낙심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슬플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배신감을 느낄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진실된 것을 원할 때가 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의 미랄이 되고자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믿음의 동지여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그것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증명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 믿음의 선배님들이죠. 선배님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잘 귀담아 듣습니다. 제가 목사이기 전에 먼저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신 스승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며 살아갑니다. 그럴 때마다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행동을 볼 때, 전도사가 전도사답지 못한 행실을 볼 때마다 정말로 회개해야 될 사람은 먼저 우리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행동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판에 새겨봅니다. 여러분들, 저의 믿음의 동역자가 되셨고 이 서울 장신교회 하나의 미랄이 되어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부족하지만 이 교회를 세워가는데 저는 그렇습니다. 가라 하면 갈 것이고 또 쓰라 하면 쓸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그곳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때가 돼서 목사가 부족하다, 더 좋은 목사를 원한다면 언제라도 이 자리를 비워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음이고 여러분이 행복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즐거우면 됩니다. 그것이 저의 마음이고 저의 소망이고 저의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족할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의 미랄을 심고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가치를 갖고 조금만 더 힘을 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갑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섬기신 분들과 함께 전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입니다. 함께 기도하셔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귀한 삶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찬송가 342장 부르신 후에 최윤정 목사님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꿈을 내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연애를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지금은 죄와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서울 장신교회와 서울 장로의 신학과 이 나라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